5장 12절 말씀으로 26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한 가지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의 사역과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로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오늘 말씀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나병 들린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구별된 삶을 한 곳에서 공동체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제 환우들끼리 모여서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혹여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누가 접촉하여 부정케 되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인기척이 나면은 3번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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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리를 외쳐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건드리면은 당신도 부정해지니까 이제 주의하라 그런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다른 환자들은 명령으로만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셨는데, 유독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그 환우에게 대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특별히 나병 환우에게 손을 대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전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바 되어진 주님이 우리를 성도라 구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거룩을 묻혀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죄와 질병과 그리고 이 세상은 부정함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부정함이 접촉이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 자신이 정결함을 잃어버릴까 걱정했지만, 도리어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막 죄 가운데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 못하고 실수하고 또 무엇을 접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그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질병에 우리들이 손을 댄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정함이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빛은 빛끼리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냐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신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정체를 마음껏 드러내며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의 부정함을 정하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내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세상이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기에 특별히 이 나병환우에게 손을 대어 그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격리되어지고 우리들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산속에서 우리들끼리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낸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잘 지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훈련이고 그것은 내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작업은 왜 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졌을 때 세상이 우리를 억눌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구약성경 1175쪽입니다. 1175쪽 에스겔서 18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되느냐. 아멘.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담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뒤에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도 포로로 너희를 돌이키실 때에 너희가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버지가 범죄한 것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눈을 진흙으로 발라 씻어 소경이 눈을 띈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그 소경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은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고 하면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의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가 범죄하면은 그 범죄를 자녀들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공덕을 쌓으면은 그 공덕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관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이현식 목사님이 신포도주를 포도를 먹었는데 유찬이가 아유 이 시력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받는 생각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온 신학은 아니지만 한동안 10몇 년 전에 그런 신학이 유행을 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부모 세대 또 조부 세대의 우상숭배라든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것과 같은 또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신학으로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올바른 신학일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분명히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한 마을에서 병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신데 온 동네가 마가복음에 의한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옴짝달싹을 할 수 없고 입구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싼 거죠. 집 안뿐만이 아니라 집 바깥과 그 주변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고 그의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어떤 의논을 했느냐고 하면은 내 친구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발휘해가지고 정면 돌파는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작은 병에 걸렸든지 큰 병에 걸렸든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길을 내달라 그러면 순순히 내주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순순히 열어주죠. 자 여기 침상 가니까 비키십시오 해가지고 열어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이요. 내가 치료받고 내가 나음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와를 듣고 이 유대인 그 가옥 구조가 지붕이 평평한 그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언덕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이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용이해요. 그 윗집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요 수시로 사람들이 올라다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제도 하고 지붕 위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기와를 열었다 그랬는데 거기는 기와가 아니고 흙으로 메꾸고 그 사이에 그 시커모아라고 하는 그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얼기설기 내놓은 데가 꼭 그 간격이 잘하면 침상이 겨우 내려갈 만큼의 간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와를 열었다는 말은 흙을 제거를 해가지고 흙을 제거하려면 밑으로 흙도 막 떨어지고 소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했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개의치 않았어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놓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 놓고자 했느냐? 이 분은 이 예수님만큼은 내 친구의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논을 한 거예요. 이런 분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나병까지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 앞에 우리가 가서 너의 병을 고쳐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린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고 하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20절 말씀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어쩌면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들고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1차적인 믿음의 눈은 누구를 봤느냐고 하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믿음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환우 중풍병자도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때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때요? 충돌이 되지 않고 일치하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죠.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신앙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다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부모님들의 죄 때문에도 자녀들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믿음으로도 자녀들이 그 믿음의 영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사죄의 선언을 한 거예요. 사죄의 선언.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죠. 그때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모든 옥문이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간수가 뛰어들어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말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믿음, 너가 믿음을 갖고 돌이키고 너가 주님 앞에 서면은 너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침상을 들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질 때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려야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받아들여질 만한 많은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수 너가 믿으면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너희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를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 뭐 흙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하는 거냐고 비난할 것이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을 정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거는 다 들리잖아요.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비난받고 내가 욕먹고 내가 지탄받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친구를 주님 앞에 세워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 일념이 주님이 보실 때는 공동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믿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나와 주님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1대1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힘을 쏟는 그것은 주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주은 믿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이제 내 몸을 가누기 어려워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고, 그 주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연약한 심령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믿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당연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내 주변을 향하고 내 가족을 향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선언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생각 가운데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 가지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선언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뭐예요? 중풍병이 나은다는 거죠. 어느 것이 쉽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 쉽겠어요? 네, 죄를 사는 게 더 쉬워요?
이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더 쉬워요? 질병에서 낫게 하는 게 쉬워요. 질병에서 낫게 하는 것은 때때로 의사들도 하고 질병에서 나음받게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고 누구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로 치면 누가 더 어려워요? 죄 사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그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서 봐야 알아요. 주님 앞에 가봐야 그 사람이 있으면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려운 것은 죄를 사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천국을 얘기하고요 쉽게 하나님 나라 쉽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말하기는 쉽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확인할 길이 없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잖아요.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섬김과 수고와 이 땅의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증명되어지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 땅의 섬김과 수고와 때로는 손해와 아픔과 고난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감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죄 사하는 권세가 훨씬 더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내 편한 대로만 쉬운 길로만 가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쉽지 않은 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우리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는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는 주의 손을 내 손에 포개고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찬송 330장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날 자유케 하니
나의 손을, 나의 발을 주님 앞에 포개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찬송 430장입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자리에서 발견하셔서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나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주를 위해 살기를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저 천국만 외치고 하나님 믿으라는 믿음만을 외쳐서는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길, 우리의 신앙을 보이고 증명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만 말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주 앞에 나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대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대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